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상이, 꿈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상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삶의 모든 것 앞에 이 한 단어를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과 반대되는 나쁜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들보다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이상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서 가시와 은근키로 가득한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수는 마르고 마라의 썬물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에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조차도 의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도무지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의 당혹스러운 신앙생활의 현실을 잘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이 사건 앞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증거들이 눈앞에 똑똑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강렬한 이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42장의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라는 이 가사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는 가사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변화산 아래에 펼쳐진 당혹스러운 신앙의 현실, 삶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 삶의 현실로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고 있던 그 시간,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해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변화산 아래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는 제자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큰 무리들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변화산 위가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영혼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변화산 아래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167시간, 그 시간 동안은 우리는 온갖 귀신들이 판을 치는 변화산 아래,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는 난장판 같은 시내산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로 고통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는 상황이었지만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어. 예수님 없이도 둘씩 짝지어서 마을을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의 능력만으로도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문제 정도는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그리스도라는 얘기조차도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둘러싸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앞세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변화되고 시집살이 하면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한 가정 전체가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원이와 미소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역자로 살았고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자랐고 늘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낸 후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찌하여 이처럼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찌하여 이처럼 세상에 둘러싸여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대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동일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과 기도가 같은 것이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과 기도가 같은 것일까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기도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한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치 이 전구와 저기 뒤에 있는 전기 난로가 전선을 통해서 발전소에 연결되어서 전력을 공급받아 빛을 내어서 이 공간을 밝히고 열을 내어서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온 세상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마음에 믿으면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은 이러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전 자산을 다 팔아 넣어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을 갖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에겐 이 아버지 같은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